네, 오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감동과 기쁨을 선포하고 있고 또 그러므로 해서 구원받은 영혼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이 되는지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사도 바울이 축복하였고 또 어제까지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라 는 말씀이 어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첫 절과 마지막 절을 보시면 오늘 편지의 그 이유, 목적을 알 수 있어요. 그거는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이 감옥에 갇힌 나를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낙심하고 또 내가 감옥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고 13절에 보면은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믿음의 고난이 나중에 영광이 된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귀가 인간들에게 쓰는 여러 가지 그 카드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카드를 쭉 한번 전시하면서 서로 자랑을 했답니다. 유혹과 분노의 카드, 또 음란과 미혹의 카드로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그렇게 서로 자랑하는데 그런데 가장 강력한 카드가 무엇인지, 무기가 무엇인지 이렇게 덮어놓았더래요. 그래서 서로 물었답니다. 이게 뭐길래, 뭐가 가장 강력하길래 이렇게 덮어두었냐? 그랬더니 마귀 대장이 그 덮은 카드를 열면서 무기를 보여주는데 그 카드 무기의 이름이 낙심이었다고 합니다. 이 낙심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상하는 것, 이렇게 국어사전에 정의를 하고 있는데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낙심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치로 볼 때 우리 믿음의 이방인들, 그 에베소에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스승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들이 따르는 그 리더가 그런 처지에 있는 걸 보면서 용기를 얻겠습니까? 낙심을 얻겠습니까? 당연히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아, 우리도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어떤 절망감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비밀로 감춰져 있고 또 사도 바울 자신은 이 비밀을 전하고 알리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전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자신은 12절처럼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해서 성도들은 13절처럼 나의 고난이 곧 너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처럼 감옥에 갇힌 가운데도 자유로운 영혼으로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겪는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즉 자기 고난에 대한 이유를 모르면 절망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이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지 이 이유를 모르면 절망해요. 근데 그 반대로 이 고난이 해석이 되면 아, 내가 이렇게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이런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고난을 달게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달게 받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목적을 찾게 되고 그 안에서 비전을 찾게 돼요. 아, 내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런 그 축복을 예비하셨구나. 그러면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이 훈련이 되고 이 훈련 끝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자신이 전파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6절의 말씀인데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누가요? 이방인들이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들으면 별 대수롭지 않게 들리는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 인권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큰 혜택이 되고 또 그 페이버, 특혜가 되는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저 시대로 돌아가면 여러분 알다시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이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항상 섬멸의 대상이에요. 멸절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당신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다는 이 말을 하는 것은 첫째는 유대인들로 들었을 때는 이런 이단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죽음의 대상이 되는 위험한 말을 본인 스스로 하고 있는 거고 이방인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시각과는 180도 다른 그런 말입니다.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감추어 두었던 비밀이고 그 비밀을 자기가 전해 받은 자로서 지금은 그걸 알려야 되고 그 알림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교회 10절에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세상 사람들에게만 알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9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만이 아니라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춰진 비밀이 뭐냐 하면 할례를 떠나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그건 뭐냐면 모든 족속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비밀을 알리는 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정체성. 자기는 왜 이렇게 그러면 이 비밀에 대해서 알리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그거는 자기가 그런 미션을 받았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에 가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정리하면 알리고 전하고 드러내는 것, 그게 자기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 미션을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고난까지도 자기 미션, 사명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미션을 가지면, 사명의식을 가지면 우리는 힘차게 뛰어갈 수 있습니다. 미션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미션이 있는 사람은 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라톤 42.195km를 달리는 26마일 얼마죠? 뜀박질. 여러분 42.195를 뛰는 그 마라톤의 유래가 아시다시피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 중에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승전의 소식을 아테네로 전하라 라고 하는 미션을 받은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이 전령이 그 미션, 알려야 된다는 미션 그 하나만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뛰어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를 전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먼 거리, 마라톤의 거리를 그렇게 뛸 수 있었던 것은 그 알려야 된다는 그 미션 하나만을 가지고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면 미션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미션을 발견하면 어디든 갑니다. 그게 선교지가 되든 아니면 이 도심의 빈민가가 되든 아니면 내 가까운 이웃이든 아니면 그 교회 안에든 그 어떤 미션을 발견한 사람은 추진력이 생기고 동력이 생기고 삶의 목적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성취감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 주어진 미션을 향해 달려갈 뿐이다. 그러니 성도들이여 마음을 상심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고, 이제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모든 미션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것을 확신시켜주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12절에 가서 13절에 가서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모든 상황 자체에서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확신 속에서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성도들이여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13절에 마무리하기를,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유가 다 설명이 되었죠. 그러므로 그 이유 때문에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왜냐하면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영광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 말씀을 마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또 환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배웠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도 않으시고 후히 주신다고, 그리고 그 책망치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는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그러나 그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미션을 갖게 되고 목적을 갖게 되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또 이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장차 영광의 열매로 가는 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루하루 허락하시고 뜻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발견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비밀하신 그 이유를 늘 깨닫고 하나님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비전을 찾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라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